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여섯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를 잊지 않고 안식일에 참여하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한 마을에 아주 깔끔 떨기로 유명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집안에 걸린 거울을 깨끗이 닦는 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거울에 조금이라도 이 이물질이 묻으면 빨리 수건을 가져다가 이 거울을 아주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울을 닦는 이유는 뭐냐면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면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놓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은 온갖 때들이 묻어서 아주 그냥 너무나 더럽고 옷은 구겨져 있고 머리는 막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남자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졌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거울을 깨끗이 닦는다고 자기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신앙도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배의 의식과 규칙은 거울을 닦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참여하고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 봐야 되죠. 내 영혼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나와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내 신앙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놓고 진실되고 솔직하게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나의 진실된 상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거울만 열심히 닦는 이 남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성경은 헛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닙니다. 거짓된 예배도 있고요, 헛된 예배도 있으며 참된 예배자도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형식과 규칙에 매여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가?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이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는 비록 짧은 세 구절이지만 예수님의 존재가 온 마을에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갈릴리 지역의 어느 한 곳에만 예수님의 이름이, 명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온 고을에 예수님의 능력이,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시작되는 논쟁이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와서 첫 번째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고 식사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 떡을 떼고 물고기를 먹었던 것을 직접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일까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2절,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유전이라는 것은 구전으로, 말과 말로 전달된 전통과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불문법, 즉 어떤 과정과 제도를 거쳐서 문서로 기록되지 않은 규례라는 것이죠. 어떤 과정과 이 절차를 통해서 문서에 기록된 것을 성문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의 유전이라는 건 뭐냐면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통이요, 규칙이요, 규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의 유전은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지켰어요. 그래서 유대학자 요세푸스의 자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장로의 유전을 인정하지
않았고 쿰난 공동체의 일원들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지적하는 그 근거가 뭐냐? 그들만이 지키는 유전, 그들만이 지키는 전통과 규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 이 규례를 이렇게 소중하게 지키고 이것을 근거로 지금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손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은 제사장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래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되도록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손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은 아론의 후예들, 즉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또한 유출병 환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레위기 15장 11절, 레위기 15장 11절 말씀, 레위기 15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모세율법을 보면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은 일상적인 규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만 또 유출병에 걸린 환자들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바리새인들이 일상적인 규례가 아닌 이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가 1, 2, 3차 귀환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왔더니 이미 이방 민족이 거기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과 유출병 환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이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강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외출해서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부정한 것을 손에 대거나 부정한 음식에 손을 닿았던 그것을 씻지 않고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해진 그 음식을 먹는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화가 돼서 이제는 밥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더 강화가 됐어요. 손만 씻어서는 안 된다. 그릇까지 다 씻어야 된다. 이것이 계속 강화가 된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입니다. 지역이에요. 마실 물이 없어서 포도주를 마시는 나라에서 그 물을 항시 두고 밥을 먹을 때마다 나가서 갈 때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정죄하고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규정지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규례,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 지금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라고 따지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더 잘 지키려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왜곡시켜 버립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지키고 그 본질을 찾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첨가되고 가미되는 순간 신앙은 이렇게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규례를 주셨냐는 거예요. 왜 이런 율법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안식일을 열심히만 지켰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 근본 정신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마치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계명을 마치 유전처럼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비난과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이 맞다? 틀리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문제,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장로의 유전을 근거로 삼아 신앙을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 결국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규례를 쫓아 살아갈 것인데 그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규례를 더욱더 어기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 보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유전, 하나님의 계명. 너희가 지키는 장로의 유전과 하나님의 계명을 대조하면서 너희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4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두 가지 대조를 잘 보셔야 돼요. 너희의 유전, 하나님의 말씀.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5절 너희가 말하되, 이게 지금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계명과 너희들이 입으로 전해놓은 너희들이 말한 이 유전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극명하게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설명하는 게 뭐냐? 코르반 제도라는 게 뭐냐? 내가 재산이 있어요. 그 재산으로 부모를 봉양해야 돼요. 근데 부모에게 이 돈을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비난을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돈이 많은데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유대사회에서 얼마나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코르반 그러는. 이게 뭐냐면 내 재산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코르반이라는 게 예물을 드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렸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 재물은 자기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정한 법이라는 것이죠. 마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아니까. 근데 마가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마가는 추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전 재산을 헌금하는 거예요. 코르반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이냐 이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 그 코르반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행하는 순간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그 속마음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불신앙의 마음으로 코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봉양해도 되지 않은 면죄부를 얻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있었던 그들의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활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그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그러면서도 신앙의 행위로 칭찬을 듣고 싶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이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다 핑계라는 것이죠. 핑계. 여러분 이것이 이방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저는 이게 궁금해서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면 누군가는 좀 덜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뇌물을 주면 이 사람의 재산은 하나님께 다 헌금했다라는 증명서를 써줘요. 뇌물을 줘서 그 증명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랄합니까? 얼마나 이 신앙의 행위가 가증스럽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입으로는 옳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본실상은 이렇게 가증스럽고 악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경고를 합니까?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요, 판사가 그 형량을 결정할 때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죄질이 나쁘지만 정상을 참작하는 경우가 있죠. 정상을 참작하는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초범이거나 또는 반성의 마음이 있거나 뉘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고의가 아닌 거. 그럼 똑같이 죄를 지어도 판사가 정상 참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판사가 정해진 형량의 최대치를 때리는 경우가 언제냐? 반성하지 않고 핑계대고 그리고 고의적인 거죠. 고의적인 거. 여러분, 세상의 법도 이런 사람은 정말 죄질이 나쁘다고요, 아주 주경을 때립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정말 가증스러운 신앙이 뭐냐?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알고도 뉘치지 않고 핑계대고.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무지해서 지금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냐고. 너무 잘 알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다른 성경본에는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엄중한 말이냐. 위선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과 심판은 뭐냐면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위선자들. 그래서 나중에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화가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중한지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예언을 잘했는데 너희를 두고 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이 이 말씀이거든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이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는 이 본문의 단어는 뭐냐면 그렇게 꾸미다, 그런 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고대 문헌을 찾아보면 배우, 연기자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배우와 연기자들은 자신이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아요. 관객들의 인정과 칭찬과 환호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동기가 아니라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위험한 신앙인들이 있다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그 신앙의 목적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사람은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위선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즉 말하면 입술과 마음의 불일치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에게 위선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기준이 뭐냐면 내 입술이 내 말한 것과 내 마음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입술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신앙의 다짐을 할 수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그것이 외식하는 신앙, 그것이 위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무섭죠? 저는 좀 무서워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속마음에 있는 것과 내 말을 일치하지 않게 구사할 수 있는 존재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근데 아주 유용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속아요.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흔히들 립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아요. 왜? 그 말을 믿으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투명한 유리를 보는 것처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나 가증스러운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투명하게 본다면 정말 가증스럽다고 느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죠. 무서워요. 차라리 속는 게 나아요. 그게 보인다면 괴로울 것 같아요. 내가 들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폐부까지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감출 수 있으며 무엇을 숨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하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릴시니라. 이제 다윗이 그 죽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는데 뭐냐면 네가 온전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는 정말 화려한 예배였습니다. 예배 때마다 수얀과 수염소, 소들을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리고요, 할례의 아름다운 찬양들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렸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열심을 내고 드렸던 물질은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구역질 난다 그랬죠. 너희들의 찬양 소리를 듣기 싫어 내 귀를 막아버리고 싶고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보고 싶지가 않다. 왜? 가증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형식과 전통과 규례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는 신앙, 그것이 바로 헛되이 경배하는 성도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은 그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용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왜? 우리도 이런 외식적인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본인에게 속아 그 위선적인 신앙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해서 깨어나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고 이것처럼 불행한 성도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보세요.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며 왜 헌신하고 왜 봉사하며 왜 기도하고 왜 찬양하는가?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 헌금과 헌신과 봉사, 모든 신앙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의 결과로 그 마음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것이지 우리 신앙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위선적인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간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우리의 신앙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헛된 신앙이 되어버려요. 한평생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건만 모래 위에 지은 신앙, 아무 공력이 없이 하나님의 공력을 견디지 못하는 다 제로 타버리는 헛된 예배, 헛된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랍기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이 일치하는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내 마음으로 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황소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우리가 가진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은 것은 우리의 진심이에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다 누리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